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기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4권, 사도행전 1권, 서신서도 이제 나눠지는데 바울 서신이 13권,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8권, 그리고 마지막 1권 계시록, 그렇게 27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게 무엇일까요? 어느 책일까요? 복음서가 아니고 어느 책요? 눈치가 있으시면 아시겠죠?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럼 쓰여진 배경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주일에 최근에 목사님 통해서 사도행전 16장을 배웠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행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시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로 갑니다.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서 와서 도우라는 그 말을 듣고는 바울이 배 타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죠. 바울이 밤중에 베리아로 갑니다. 그렇게 갑자기 떠났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약간은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또 그들이 그리워서 편지를 또한 썼을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고로 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 또한 그 교인들이 안다고 그렇게 하지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일이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는 그 말일 겁니다. 누구든 이 땅에 복음 증거할 때 그 일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헛되면은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헛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일이겠죠. 그 헛되지 않은 것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노라.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미 경험을 했죠. 고난과 모욕을 받은 경험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도 또 심한 반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고난과 모욕과 반대가 바울의 복음 증거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의지로 가능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힘입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 증거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전하는 그 권면이 간사함이나 속이는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옳다 이기심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면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 맡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더 강하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맡은 것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검받은 것, 검증받은 것,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점검받지 못하고 확실한 것 아닌 것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바로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울 사역의 목적이었다, 그 말씀이죠. 우리 모든 사역이, 우리 모든 삶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전제가 확고히 해야 복음 증거도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가 있겠지요. 바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아첨, 탐심,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또 증언한다고까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6절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영광 구하고 사람 기분 맞추다 보면은 아첨도 하게 되고 뭐 때로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기준으로 삼아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해 줍니다. 7절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권위가 아니라 유순함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대했다고 말합니다. 사도이니까 권위를 충분히 또 부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모,
영어 성경으로나 세번역 보면 어머니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막 권유를 부립니까? 명령하고 막 그럽니까? 아니에요. 젖먹이를 대하듯이 유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순하게 대할 수 있는 그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무엇이든지 줄 수가 있는데 복음으로 사로잡혔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목숨까지 바쳐서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를 걸고 복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숨 맡기지 않고 복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겠죠. 줄리안 목사님 말씀하신 뒤집어진 자, 업사이드 다운된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 복음이 사로잡히면은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뉴욕 리디버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위협적인 모습, 복음이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그 교인이 어떤 교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서는 제게 요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죠.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말을 이제 목사님께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은 죄인이라면은,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더 복종해야 하며 예수님이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면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하셨으면은 삶 전체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위협적인 모습이라는 그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 목숨도 주님 위해 쓰겠습니다. 복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영혼 살리는데 존재를 드리겠습니다.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행이 그렇게 복음 증거할 때 또 어떤 생활 태도로 임했는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바울은 복음 증거할 때 재정적 도움을 자기 혼자 충장을 하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자비랑 선교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뱀사에 가신 분,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하신 분들은 현지에 가서 자기들의 그 전문적 기술 가지고 사역하는 것들을 많이 또 듣게 되는데, 바울도 그런 선교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은 목회자가 사례지 받지 말고 하라는 그 얘기 아니라 그런 성도들의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애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헌금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전에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행했는지 또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모습이 나오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다. 두 번째, 옳고 바르게 살았다. 세 번째, 흠없이 살았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바른 자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데이비드 졸리어라는 수의사가 이 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죠.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라는 그 말일 겁니다. 바울이 삶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도 했지만은 그 삶이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바울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아니라 타인이 평가를 한다면은 몇 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평가한다면은 몇 점을 받겠습니까?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 보면은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내 삶의 증인이 내가 아니라 상도 타인이요 또 하나님이라면은 그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 같은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또 재촉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7절에서는 어머니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 이제 11절에서는 아버지 같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둘 다 필요하겠죠. 공동체 안에서 어머니같이 유순하게 대하고 또 아버지같이 때로는 또 힘있게 격려하고 두 모습이 같이 있을 때 공동체가 든든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그 이유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 모델을 바울이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은 힘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간 길을 정보를 보고 가거나 먼저 앞서 우리가 한번 가본 길은 편하지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을 성도들이 살도록끔 만들어주는 게 바울의 그런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그 두 가지 모습을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보여주는데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지만은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분별력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하겠죠. 두 번째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살아야 움직이고 있다, 작동한다.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역사를 해야 되고 작동을 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겠죠.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작동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자의 문제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작동하는데 어떻게 작동합니까? 바울은 그 말씀이 어디서 작동하느냐? 고난 속에서 그 말씀이 작동하는 것을 또 말해줍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 세 번에 오르면 똑같은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고난받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고난받는 것,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를 본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때, 사람들에게 본받을 때 여러분 좋은 것을 본받지 나쁜 것을 본받습니까? 고난 본받는 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데 모든 시대마다 고난을 받고
어떤 게 고난을 본받고 고난을 실천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선 선조들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도 또 고난받고 또 복음을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도 고난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것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예수를 죽인 자도 유대인이었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또한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도 방해했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16절 세 번역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방해합니다. 죄 중에 죄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습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의 죄의 분량을 채운다. 죄를 한계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도 분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죄의 분량을 채우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죄의 분량을 차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보다 더 기쁜 것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믿지 않는 이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기쁜 것은 없을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택함 받아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을 해야겠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또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웃 초청주의로 우리가 임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태도여야 할 겁니다.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참된 복음의 일꾼들 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복음의 일꾼 되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위에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임을 고백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